자, 오늘은 삶의 계자시 21번째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의 세 번째 항목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다루었던 부분이 임금주자를 썼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다. 이 주종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거는 질서를 따지면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하나 되기 힘쓰는 일하는 일꾼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군신의 관계입니다. 예, 엄미한 질서를 따지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있는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의미한 거예요. 자, 오늘은요, 목양 관계입니다. 예, 목자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모든 삶이 경영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관리된다, 치리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제일 마음이 여유롭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삼고가 있더라고요. 삼고. 뭔 얘기냐면요, 인생이 참 고달퍼요. 예, 참 고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이 삶이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힘겹죠. 육체적으로도 고단하기도 하고 마음도 그렇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난해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뇌가 있어요. 고단하기도 하고 고뇌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 또 행복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참 지루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독해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남는 건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생이 삼고야. 고단하고 고뇌가 있고 고독한 거예요. 이게 남마처럼 말이죠. 서로 얽혀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았다면 인생 살맛 없죠. 주님이 여러분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은혜 역사, 흔히 말하는 눈길과 손길의 역사가 있는 게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목자는 칠목자예요. 칠목자. 친다는 말은 뭐냐면 때린다는 뜻이 아니고 기른다는 뜻이에요. 목자가 양을 늘 살피면서 키워요. 양육하는 모든 가정 다 전반에 그걸 기른다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차원이 다르면 관리한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거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되면 그부터는 쓰는 말이 경영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 이 칠목자에 관계된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할렐루야. I say not one입니다.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시편 23편을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과 우리의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더 여러분 삶 속에 아주 돈독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이게 긴가민가 하고 그냥 좋은 서정적인 시집같이 듣기 좋은 문장으로 좋아했는데 인생을 이마음껏 살고 보니까 이 말씀이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인 거예요. 이게 이제 늘 감사함으로 소망 중에 앞으로의 삶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되새김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사람은 이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그렇죠?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 말이죠. 모든 면에서 어디든지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부실해요. 부족해. 예, 항상 모자람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정해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인간이 굉장히 뛰어난 존재임에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꾸 경험을 축적합니다. 차원의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대책을 세워가요. 거기에 따르는 전문적인 연마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사회적인 또 집합체의 보장을 받아서 그들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려고 노력을 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미지의 삶이 너무 많아. 여러분 다 압니까? 몰라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미숙해요. 예, 능하지 않아요. 항상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힘쓰고 애쓰고 해봐도 결과를 보면 내게 만족스럽지 않은 게 인생이에요. 미흡해. 그게 산미야, 산미.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삶에서 우리가 뭘 요구가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안위를 갖고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안식함이 있고 그리고 내 삶을 꾸준하게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안주할 수 있는 든든한 기계가 있는 그런 도움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허물투성이로구나. 근데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옆에서 늘 나를 관찰하시면서 돕는 자가 없다면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아둥바둥 해가지고 자기가 이루어서 무엇을 성취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좀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중에 옆에 있는 돕는 자를 통해서 그 은혜를 덧입어가면서 삶을 채워가는 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요, 아예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팔자대로 적당하게 되는 대로 그냥 흔히 말해 캐 써라야 될 대로 되거라 이거예요. 체념한 듯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노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삶을 이루어가는 완성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두 번째 문단을 볼까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이제까지 다룬 세 가지예요. 주종관계 다루었죠. 지난주에 군신관계 다루었죠. 그 다음에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제일 우선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왕목까지 온 거예요. 그럼 4단계가 뭐 나올까요? 여러분 짐작할 때. 친구관계입니다. 그 주왕목 친이야. 친구관계는 뭐예요? 아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다 이거예요. 마음을 통하는 관계라. 늘 주님과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거야. 이거 행복한 거예요. 아까 고독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세상 살면서 너무 자기 중심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살다 보면 주변에 마음을 나누는 사람 없이 사는 이들이 많아요. 그게 진짜 외로운 섬이에요.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다못해 교회라도 나와서 활동을 하다 보면 같은 믿음의 성향을 가진 이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얼마든지 교제할 수가 있는데 그냥 웅크리고 사는 거예요. 흔히 일본에서 말하는 코모리족입니까? 그냥 거기 갇혀가 사는 이들. 오해로 이게 많답니다. 뭐 어떤 이들은 그게 선진국병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흔히 요즘 MZ세대라고 합니까?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고생스러운 거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직장이 좋아도 힘들면 내팽개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영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늘 자신 혼자 모든 걸 해결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과 늘 연결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친구 관계 넘어가면 뭐예요? 이제 주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야. 그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지요. 그래서 주왕, 목, 친, 혼이에요. 근데 이름 어른 여러 관계 중에서 제일 우선적인 관계는 바로 주종관계. 그분과 나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오늘 아주 축복된 말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관계죠. 그래야만 그 다음 문장이 풀려요. 이는 매우 현실의 난제. 그렇죠? 우리가 사는 현실이 보통 난제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매일 난제인데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내 미래도 불투명해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저께 오송에서 이제 지하차도에 차가 뭐 19대라고도 하고 15대라고도 하는데 그게 한참에 그냥 스물돼 버렸어요. 그게 사람이 한 명만 타도 한 20명 안 됩니까? 이게 간청에서 그 지하차도를 비가 많이 오니까 CCTV로 보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늘 이제 물이 차면 펌프 장치를 가동을 시켜서 물을 퍼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시야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사방에서 비가 너무 많이 오면서 가까이 있는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범람해서 불과 몇 초 사이에 그냥 물이 수백 톤이 그 지하차도 한 500m, 600m를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아마 그때가 출근하는 시간이었을 텐데 그 지하차도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누굴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인생의 삶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안전치 않아요. 오늘도 내일도 어떤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날 줄 몰라요.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미래가 철저하게 보장되지 못한 오리무중의 삶을 사는 거 인생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났을 때 무사히 내 한 생애를 끝내고 났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에서 진정한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기 온전하다는 말을 썼는데 완벽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는 무한한 거고 그분의 역사가 유일해요. 주님과 우리 관계가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하여 주님이 그러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너에게 절대적으로 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 눈길과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제 마음에 펄펄 끓는 용암이에요.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그리고 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간증이 많아요. 절절히 많습니다. 왜? 이 마음껏 살고 보니까 그게 그 감사가 잊지 않고 늘 내 마음에 되뇌이면서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쌓였어요, 이게. 이걸 언젠가는 풀어놔야 될 텐데. 저만 있겠어요? 여러분도 간증이 있어요. 그런 고백들이 아마 몇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 얘기하면 날마다 혼나요. 왜 자꾸 옛날 얘기하느냐고. 내 자랑하는 줄 알고. 자랑이 아닙니다. 고백인데요. 제가 옛날 얘기 좀 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달라는 뜻이에요. 예.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가장 축복된 은혜 역사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간주도 달아놨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만유의 주가 되신 분과 피조물의 관계, 또 만왕의 왕에 되신 그 하나님과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 직접적인 백성이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친구와 친구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 스승과 제자와 관계, 은혜와 보정의 관계, 세상과 대사가 관계, 또 기도의 중보의 관계, 뭐 이런 개념으로 쭉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대제를 보세요. 예수님의 목양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경영하시느냐 그랬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1번,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표시한 축복된 정의다. 그렇죠? 가장 좋은 정의 중에 하나예요. 뭐 구원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수지 맞는 일이잖아요. 그건 나하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더 좋아.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는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인성이 있잖아요. 다 달라잖아요. 사고방식도 다르고 습성이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양들도 그렇습니다. 양들도 보면요. 양들마다 고유한 것들이 있지만 습성이 다 다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번잡하죠. 뒤죽박죽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참으로 힘겨운 난해한 협곡과 같은 위험스러운 순간들도 많아요. 그런 절벽길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련한 위협, 전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나로 하여금 극도의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앞에 우리 인생이 똑똑한 것 같아도 전부 무방비 상태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빠진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진정한 목자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늘 날마다 나를 바라보시며 위급할 때는 오셔서 나를 그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손길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를 앞으로 공고한 시대 속에서 누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에 대해서 이게 절대 일방적이지 않죠. 목자는 목자들의 할 일이 있고 양은 양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어요. 여망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의 관계는 뭔가 끈끈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이 관계가 좋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축복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어. 목자는 목자들의 할 일이 있고 양은 양들이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선 목자적인 측면에서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보호해요. 1차적인 문제가 보호예요. 보호. 두 번째 뭐예요? 필요를 따라 공급하셔.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지나고 보니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놓으신 거야. 그런 고백이 우리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양들 입장에서 보여. 양들은 목자의 늘 시야 안에 있어요. 시야. 그러니까 우리가 양들이요. 그 시야가 넓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자를 통해서 그 목자의 눈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때때로 어긋난 길, 잘못된 길을 행동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제재가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민감하게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게 적절한 처방을 하시는 이가 목자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순복해야 돼요. 이 말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말의 주말이에요.
두 번째, 그분을 믿고 맡겨야 돼. 주님을 의지하면서 의탁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내게 좀 힘겹더라도 그걸 꾸준히 인내하면서 견딜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때가 이르게 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언제든지 갈등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상하게 웬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취향을 자꾸 강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갈등이 생겼죠. 그게 좀 지나치면 반목하게 되고요. 더 지나치면 이탈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고통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 위기를 직면할 때가 있죠. 이 왜 그러냐, 이유가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도 이거는 문제는 우선 자기부터 찾아야 돼요. 양이 우매해서 그래요. 폭넓은 사고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양은요, 그렇게 멀리 내다보는 눈이 없어요. 순간적인 이익에 쉽게 넘어가는 게 양이죠.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양은요,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무리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양은 생기기는 순하게 생겼는데 제일 고약스러운 게 고집이에요. 제가 생각해 봐도 그래요. 차라리 천성적으로 사나운 사람들은요, 차라리 화통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어도 금방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볼 때는 참 말도 공손하고 참 착하고 조용한 사람인데 한번 틀어지면 이거 평생 우려먹어. 그래서 이게 착한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차라리 성질이 급하고 싸나운 사람들은요, 단순해서 대하기가 편해. 근데 의외로 착한 사람들이 마음병이 많아요. 그걸 빨리 털어내질 못해. 그게 뭐냐면 자기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같은 방식이 제일 좋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꾸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집이라고 해요, 아집. 근데 그걸 목자는요, 마치 아동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동의 발달 과정을 다 이해하듯이 이 양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특질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여유롭게 인내하죠. 뒤따라가면서, 그리고 목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뒤치다거리를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들끼리도 조화를 이루게 되고 안락을 누리게 되고 번성함을 이루는 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경영 관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네 번째 볼까요? 이건 또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삶의 현실들, 우리가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척박해요. 거칠고 메마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는 게 쉽지 않죠? 사는 게 형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고달퍼요. 고뇌가 많아요. 이게 다 척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첨예해요. 사납고 날카로운 걸 말해요. 둘러봐도 전부 가시야. 그래서 상대방과 뭘 나누어도 주고받는 식이지 진지하게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다 마음에 독가시를 갖고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가 아닐까 싶어요. 거기다가 가치관들이 뒤죽박죽이야, 혼돈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그랬어요. 선한 목자의 사역은 이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상적인 거, 어떤 사상적인 게 아니고 원청의 언약으로 실제로 여기 결선이란 말을 썼죠. 최종적인 판단이 가장 복되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신 네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유사함의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인생은요, 이 양과 비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과 인생은
생활하는 방식이나 습성이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구약 시대의 많은 제사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드리는 희생물은 양이었습니다. 물론 송아지나 염소도 드리기도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건 양이었어요. 옆에 얘도 나왔습니다만 그 어린 양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물 번제를 드렸을 때 쓰여졌던 동물이 뭐예요? 가시덤불에 걸려있던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 있는 동안 내가 준비한 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 벌거숭이 된 그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 참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그 어떤 짐승일까 그랬을 때 저는 양이라고 생각해요.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이제 첫 지킬 때 그들이 마음껏 취할 수 있는 분량의 양을 준비했다가 저녁이 되기 전에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문 닫아 걸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유월절의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도 역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굴 말하는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도 그랬고 대속의 어린 양이다 했고 요한계시록까지 넘어가면 하늘나라 갔더니 어린 양의 보좌가 있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 양의 개념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성경적인 전체를 조사해 봤더니 한 120개 정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 시간에 뭐 다 늘어놓을 수는 없는 거고 간단히 요약해서 이렇게 진행된다 이거죠.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끌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양의 유사성이에요. 자, 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1번, 시야가 넓지 않습니다. 여기 그렇죠. 근시안성이에요. 멀리도 볼 수 없고 자세히도 못 봐.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가 쉬운 게 바로 양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 혼자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자꾸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사는 그 지역 안에 있는 풀뿌리까지 다 캐먹어 버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그런 더 이상 양을 칠 수 없는 불모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 목자들은 항상 적당하게 뜯어먹으면 빨리 이동을 시킵니다. 왜? 시야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 그래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제자리에 맴돌면서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두 번째, 동료들끼리 군집성이 있고 편집성이 있어요. 뭉치는 거, 잘 오해하는 거야. 끼리끼리 분열이 돼가지고 알력 다툼하는 게 이 양의 특징이거든요. 그 양이 순한 게 아니에요. 모방을 잘해요. 양은 창의적이지 않아요. 길을 가더라도 앞에 있는 애미가 가다가 그냥 한번 다리 그냥 무심코 쩔룩했어.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양도 뒤따라가면서 쩔룩해요. 그 자리에 가면. 근데 한 마리만 그러냐? 아니야. 전부 다 그래. 그 맨 앞에 있는 양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를 뒤에 있는 양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모방성이 강해요.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좋아 보이더라. 그럼 전부 다 따라해요. 거기다가 밀집행이에요. 끼리끼리 아까 말한 대로 군집을 이루어요. 문제는 뭐냐? 이게 그러다 보면 어느 하는 짐승이 병이 걸렸다. 그럼 이게 순식간에 전부 같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목자는 늘 관심을 갖고 유의합니다. 그리고 관찰을 하다가 거기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양들은 미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개입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늘 관찰하시고 부족한 걸 채워가시는 사역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양은요 굉장히 무모해요. 무대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집이 강해요. 대책 없이 고집이 강한 겁니다. 쉽게 눈앞에 있는 것에
미혹에 대해서 이탈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면 낙오하게 되고 그리고 뜻하지 않는 병고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무엇보다도 참 좋은 목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계셔야 여러분 인생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신변의 무기력성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인생은 불안정해요.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전혀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무기력성이에요. 그 양은요, 공격도 할 수도 없고 수비도 못해요. 그러니까 맹수가 담배 들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양이에요. 인생이 똑 그렇습니다. 어떤 불행이 닥쳐오면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누가 대신해서 그 앞가림을 해주든지 뒤로 돌려주지 않으면 그대로 당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든든한 주께서 목자로 계시고 산성으로 계시고 왕으로 계시고 우리 가까이 동행하시는 동행자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양은요 비활동성이라고 그랬죠. 예, 조금만 틈만 주어지게 되면 주저앉아 버리든지 눕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에 순환도 안 되고 이러니까 몸이 뚱뚱해지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생이요 그래요. 조금만 살도록 해놓으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살려고자 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아주 못된 의식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그분의 지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무튼 우리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이 은혜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